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예요. 갈망하는 존재. 아이도 어른도 다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려도요, 꼭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집착을 해요. 그냥 조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뭔가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이제 앙탈을 부리고, 그죠? 집요하잖아요. 내면에 뭔가를 욕구하는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갈망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핍. 여러분, 이 인간이 결핍을 느낀다. 이게 사실은 저주의 상태예요. 이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 그 저주가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부족해서 결핍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핍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채워졌어. 옛날에 원했던 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아직 결핍 의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인류의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환경의 기근보다도 내적인 결핍 의식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에덴을 떠난 인간의 특징입니다. 결핍 정세. 이게 오래된 겁니다. 내가 지금 결핍을 느낀다. 이게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게 인류의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 이래로 죄를 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찾아온 이 의식이 결핍 의식이에요. 이게 역사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결핍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마음이에요, 이게. 엄청난 주제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마음이 뭐냐?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그러면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결핍 의식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인생을 이게 끌고 가는 힘이 여기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한다라고 갈망할 때 이것은 인간의 심년이라고 그러죠.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게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욕구요, 갈망이라고 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도 되겠죠?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갈망해요. 그런데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모른다는데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갈망을 해요. 내 내면에 깊은 갈망이 있어. 그런데 뭘 갈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이 타락은 이 갈망하는 것의 타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타락한 갈망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막 줄줄이 막 답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써봐. 그러니까 막 축축축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갈망이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갈망이 일어나요. 좀 더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뭘 갈망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채웠는데 안 채워져, 저걸 채웠는데 안 채워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채워져, 명예로 채웠는데도 내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갈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쉽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죄로 인해서 이정표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갈망해야 되는지, 그게 죄로 인하여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표가 없는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를 모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주변의 사람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덴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결핍을 채우려 하는 이 욕구, 이거는 약한 게 아니에요.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했고,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걸로 결코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물 보세요. 얼마나 욕구가 강해요, 여러분. 뭐 어떤 수를 쓰서라 태어날 때부터, 그죠? 둘째가 되기가 싫고, 형애가 장자권을 탈취해내고, 무슨 수술을 쓰서라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이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욕구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이 갈망이, 이 욕구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라는 거죠. 끌고 가는 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은 비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망은 존재의 힘이요. 그런데 욕구는 이 삶을 만들어가는 에너지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욕구, 삐뚤어진 갈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망상증, 과대 망상증,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오늘 현대 사회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뭐 엄청난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엄청난 얘기를 해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막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망상일 경우가 많아요.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는 거죠. 이루어져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망상에 사로잡히면요, 이성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본인은 몰라요. 거기에 망상이라는 걸 본인은 몰라요.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자기 망상이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잖아요. 불안. 이 불안함의 감정, 이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싸움이죠. 불안함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내면의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것이고 자유가 없는 것이고, 이 불안을 해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내 안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채워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을 잠재우지 않으면 삶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은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수록 불안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아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도 중독 좀 꽤 돼요. 꽤 될 거예요. 통계적으로요. 꽤 될 거예요. 이 중독이란 뭐예요, 여러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본인이. 이것으로 내가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중독이. 그러니까 조금 뭐 하다가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독의 심각성은 자기가 이것도 역시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보다 욕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욕망하는 게 있으면요, 의지는요, 힘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의지보다 더 힘이 센 게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일어나면 의지가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환자가 뭐 처음에 의지가 없어서 중독 환자가 됐나요? 욕망이 강하니까 무릎을 꿇다 보면 결국은 의지는 힘없이 무너져요. 만족한 상태를 원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 만족에 이르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된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만족이 안 될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죠. 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되게 해결하려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도 내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어쩌면 종교 중독 증세 안에서 일어나는 열심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수준 높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은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자기의 욕망이 표출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은 뭐냐면 기도의 성장이에요. 기도가 자라가야 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대화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 기도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내 욕망의 도구로 수단화된 거예요. 오직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 삶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 신앙은 내 기도도 끊임없이 내 욕망의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야고보 4장 3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정욕이 끼어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의 정욕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죽을 때까지 이 정욕이, 이 욕구가, 이 갈망이, 이 강한 디자이어가 기도라고 하는 이 우리의 경건한 이 도구에도 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강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을 통해서 기도가 계속 다루어져야 돼요, 내 기도가. 그래서 이 화살이, 기도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기도를 정욕의 수단으로, 정욕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이상으로 내 신앙이 못 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점검해봐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알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그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는 이 더블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욕적인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고 싶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세상의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혼란스럽고 포커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성은 포커싱이에요. 선명하게 우리 신앙이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져서 더블 렌즈가 되지, 더블 포커스가 되지 않는, 클리어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렌즈를 정확하게 맞춰야 클리어해지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추구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평안이 없어. 네. 왜? 교회 와서 세상을 구하고 있으니까. 또 세상에 가면 또 갈등이 일어나. 교회 가야지.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갈등을 하는 거죠. 신앙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늘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하네. 옛날 시계들 왔다 갔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구하는.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구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구하든지 세상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구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이제 찾아내야 돼요. 시편의 시인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오늘 이제 털어놓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간절히 그랬어요. 주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간절히. 이게 시인의 갈망이 표현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가 서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본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여러분, 그가 갈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가 바라본 이정표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은 여기에서 벌어져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집어삼켜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힘들고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을 때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예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동안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어떤 그 실력을 그동안 의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갈망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에 대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신 분은 엄청난 레슨을 하신 거예요. 욥기서에서 욥이 경험하는 내용들이죠.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주장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디까지 가죠? 살 소망까지 없는 상태에 빠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분명해져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이 아니고 내가 살 생명을 존속시킬 만한 그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은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딱 하나예요. 나의 원이 아니라는 거. 나의 원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선택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 그 수준의 그 상태로 도달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시죠. 그리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의 개인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소원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요, 어디로 이정표가 가야 하는가 하면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모두 거절되었을 때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찾는 시간. 여러분, 고난의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정표가 이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지워지고 내 인생이 어디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막 걸어갔던,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욕망의 그 모든 부스러기들을 끌어모아 자신의 삶을 채우겠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고난은 갈망의 이정표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뿐이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의 갈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요. 찬송가로 우리는 그 많이 불러요.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찬송 말고 진짜 그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방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그러진 망가진 이정표를 보고 또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놀라운 변화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상태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dangerous예요. dangerous.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하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 갈 수 있다는 그 착각,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게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들여다보나 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뭘 찾고 찾아요. 우리가 희망하는 걸 찾아다녀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주어지면, 그 상태가 도달하면 내 삶에 무엇이 형편이 풀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은 신기루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 자체가 없어져요. 왜?
갈망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왜? 갈망을 하게 했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갈망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방향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요, 약화되면 그때부터 별일이 다 터져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별일이 다 터지면 확인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찾는 게 더 많아졌어. 나를 막 부르는 데가 더 많아. 내 관심을 가진 게 더 많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마음을 끄는 게 더 많아졌어. 집중력이 흩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일 뿐이야. only one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약화되면요, 어느 순간 혼란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적 갈증이 심해질수록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삶이 자꾸 불안해지고 뭔가 분주해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허둥대는 그런 삶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애착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자기 욕망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불을 다시 지펴 올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서 회복하고 복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중년기 넘었으면 다 권태기예요. 성원권 씨 이름은 태기. 여러분, 권태기 잘 보내야 돼요. 권태기 잘 못 보내다가 이혼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위기가 온다고요. 위험한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서 찾아오는 유혹이 있단 말이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 식어도 사랑에 대한 욕구는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관계의 위기가 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대가 지불이 필요해. 시간을 내야 하고, 작은 관심을 교류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사랑의 교감을 나눠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상이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멀어지고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무슨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이정표가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일상들입니다. 바쁜 일과들 속에서 살면요, 틀림없이 경건생을 놓칩니다. 무슨 죄로? 피곤한데, 시간 없는데,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큐티 대충 하고. 여러분, 큐티가 대충 할 일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성실하게 큐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셋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셋업이 안 돼 있으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다른 것이 내 삶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케줄, 타임테이블을 보면 금방 내 자신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부터 세상이 가까이 다가오고 내 욕망은 춤을 추고, 그러면 이정표가 깨어진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 황량한 광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거잖아요. 그곳은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어둡고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만들어진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 공간은 작은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이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대충 그냥 그것을 그냥 밀어 넣으면, 무시해 버리면요, 그 빈 공간이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고 블랙홀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빨아당겨 버려요. 개걸스럽게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 끌어당겨 버려요. 그 집착이에요. 그게 욕망이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미친 듯이 뛰게 돼 있어요. 중단을 못해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결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주변을 어떻게 돌아봐요, 여러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착, 이 집착, 이 갈망, 이 소원,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이 강력한 디자이어를 그대로 두면 사람이 포악해져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얼마나 무서운데요. 주변의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공동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전체가 무서운 겁니다. 이 블랙홀처럼 그냥 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순간부터 밀려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좀 세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안 미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구약에 여러분 미친 사람 한 사람 나오죠. 여러분, 사울 왕 아닙니까? 왕입니다.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미쳐버려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질투, 그 왕의 자리에 모든 걸 갖고 있는데도 결핍, 고갈 느끼잖아요. 그 백성들의 지지, 칭찬, 그게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전쟁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만이 생기면요, 목이 마르고 무엇인가로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과 멀어지면 혹한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은 혹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채워지면 하나님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저주는 결핍이고요, 복이라는 개념은 채워짐이에요. 근데 그 채워짐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DNA예요. 다른 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부유해지는 거지, 다른 걸로 채워져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갈망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갈증을 당장 채우라는 요구에 조급하게 반응하면 무너져요. 그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반응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요. 근데 너가 지금 원하는데 내 안에서 지금 막 마셔, 그거 아니면 나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내 안에서 그냥 막 하잖아요. 기다려.
여러분, 육신적인 욕구에 너무 쉽게 무릎 꿇는 방식의 삶이 몸에 익으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오늘 이 문화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버릇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그 욕구대로 따라가면 삶은 망가집니다. 망가진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른다니까요. 그 중독이 또 다른 중독으로 연결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영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갈수록 커져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가장 맛있는 부위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그 기쁨과 만족감, 이 시인의 만족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걸 그냥 만족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만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가짜 만족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가짜 만족은 딴 게 아니에요. 일시적 만족이에요. 만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short, 너무 짧은 만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갈증이 나잖아요. 그게 중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이 쉬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깨어진, 망가진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욕망이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만족에 속고 살아가는 거죠. 거짓된 만족은 일시적이에요. 금방 보게 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만족으로 알고 있다면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곁에 둘러싸고 있는 사물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체여야 돼요.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사물은 사물일 뿐이에요. 물건이에요. 도구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체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만족감이 오고 그 안에서 내적인 만족이 오죠. 텅 빈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채워짐. 시인은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찬송은 내 영혼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 속에서 주를 노래하는 거죠. 불만족과 결핍 속에서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욕망보다 더 커서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한 사람은 더 바랄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우상은 가짜 기쁨과 만족을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훨씬 덜한,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인생을 다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것들이 작아져요. small, 굉장히 작아요. minimize, 너무 작아져요. 전에는 대단해 보였는데 너무 초라해 보여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가 죽지 않아요. 저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하고
안타깝게 살았는데 이제는 안 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함을,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세상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거기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풍성히, 더 풍성히. 결핍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풍성.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찾아온 결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죽었다, 이 결핍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처럼 이 채워짐, 이것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끔이 아니라 매 순간이어야 돼요. 영혼의 만족으로 인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찬양은 영혼의 깊은 만족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모일 때 핵심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 세 가지가 삼중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다 아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그 찬양은 뭐예요? 최고의 만족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최고의 만족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큰 만족은 없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했던 삶을 청산할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찾는 것, 그게 예배 자리잖아요. 망가진 이정표가 회복이 되고, 그 이정표가 잘못 세워져 있었다면, 그것이 지워져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고 우리의 욕망은 이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삶의 여유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깨어진 이정표를 다시 고쳐 이제 정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만족감이 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있는 죄의 영향을 받는 죄된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의 날마다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